은혜 50년, 사명 50년 교회 재구성 설교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사명 50년의 한계없는 선교입니다. 사명 50년의 한계없는 선교. 우리 교회는 선교에 힘을 조금 씁니다. 선교하는 교회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선교에 힘을 쓰려고 하고요. 국내 11개의 교회를 아주 미약하지만 돕고 있고요. 그리고 캄보디아에 3개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현지 사역자를 세워서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고 제자를 삼는 사랑의 공동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 세례까지 줄 수 있는 그런 그런 교회로서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고요. 말라위에 10개의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라위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10개의 교회를 작년까지 건축을 했고요. 또 안선태 선교사님, 박수현 선교사님 파송을 하고, 또 협력 선교사님으로는 말라위에 사역하시는 형광서 선교사님, 또 우리가 이제 후원을 협약해서 선교를 후원하는 미약하지만 그 필리핀 서동필 선교사님이 계시고, 올해 저희가 2024년에 이제 주력으로 했던 선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바라바시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었는데요. 법인이 안 나오네요. 이 러시아와 한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니까 비우후국이 되어서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옛날 일주일이면 나왔던 것이 지금 거의 1년이 다 되는데 안 나오고요. 또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주 답보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기도를 계속 해야겠죠. 그래서 러시아 바라바시에 교회를 세우는 사역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올해 했던 그 주력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어시스트, 축구로 얘기하면 골문 앞에서 골을 가장 잘 넣을 수 있는 선수에게 결정적 골을 이렇게 던져주는 걸 어시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주력 선교 말고 우리보다 더 무언가를 더 잘할 수 있는 그 교회 또는 그 목사님을 우리가 어시스트를 하자. 공을 잘 띄워줘서 그분이 골이 날 수 있도록, 우리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자. 그래서 해남 반석농화교회의 그 어시스트 미션을 2024년 1월에 이제 하기로 했고요. 그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그 농화교회거든요. 귀를 못 듣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14살까지 들었다가 이제 청력 상실하고 후에 목사님이 되어서 당연히 이제 농화인들을 대상으로 설교 복음을 전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그 농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 전적으로 농화인들만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주 어렵죠. 당연히 어렵고 또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라고 합니다. 못 들으니까 개척을 하시고 건축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그 건축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한 15년 동안 부채를 갚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랑 비슷해요. 그래서 덜어주자. 우리가 농화 선교를 도울 수는 없지만 목사님이 목회에 그 부채를 갚기 위해서 목사님이 여러 일을 하십니다. 고물상에서 일도 하시고 여러 허드렛 일을 하시면서 목회를 하시거든요. 지금도 하시는데요. 그래서 교회가 좀 도와주자. 부채를 갚는 기간을 줄여주자. 그래서 연초에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도움이 될 만큼의 돈을 보내드렸고요. 또 이제 달마다 이제 조금씩은 계속 보내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감사한 것은 구제부 사역에서 오늘이죠. 오늘 구제부 해남 반석 농화교회 성탄 선물 보내기를 위한 과일 도시락 판매하는 거 다 아시죠? 그죠? 구제부에서 참 귀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과일 도시락 다 사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다 사서 드시고 필요하면 더 말씀하시면 아마 더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그리고 이제 그 해남 반석농화교회의 이 정재현 목사님이신데 다음 주 수요 예배 때 오세요. 그러면 초빙을 했습니다. 오셔서 설교를 하실 거예요. 당연히 수어로 하시겠죠. 통역사 처음에 이제 자막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통역사 모시고 온다 해서 통역사님 오셔서 다음 주에 해남 반석농화교회 수요일에 목사님 설교를 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좀 많이 좀 어시스트를 해드려야 됩니다. 아주 힘겨운 목회를 하시는데 실상 거기가 2024년에 저희에게 보여주신 땅끝이거든요. 땅끝까지 가라 했는데 땅끝이 어디일까? 해남 땅끝 마을이잖아요. 그 지리력이 있지만
그 농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선교의 땅끝 우리가 돕는 일을 앞으로도 좀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이제 사역을 행하고 있고요. 올해까지 왔습니다. 선교를 길게 한 건 아닙니다. 2013년부터 공식적으로 선교를 했고요. 지금까지 한 11년 정도를 선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컸고요. 앞으로는 어떤 선교를 할 것인가? 은혜 50년, 사명 50년의 한계 없는 선교인데요. 여전히 온천하에 다니며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교회로서 선교로서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세우는,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를 앞으로도 할 것이고요. 적어도 50년을 해야겠죠, 최소한. 캄보디아는 100년을 한다 그랬죠. 이제 10년 됐어요. 11년째 됐으니까요. 앞으로 90년 남았고요. 우리 교회가 행하는 선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선교를 합니다. 말라위 10개 세웠듯이 캄보디아에 3개를 개척을 했듯이, 원래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새벽 기도 때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했는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둘 다 누가가 쓴 거고, 누가 전편이 누가복음이고 누가 후편이 사도행전인데 그 두 가지가 특색이 아주 다르다 그랬죠. 누가복음은 복음서예요.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복음의 후편인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복음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역사로 끝납니다. 역사로 끝나는 게 전개가 되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구현시켜 나갈 수 있을까? 그 연결점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상에서 특히 누가는 교회를 세우고 또 펼쳐나가는 교회 중심적인 선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를 세우는 선교를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요. 힘써 교회를 세워야겠죠. 그래서 언제나 복음과 역사성의 연속성, 그 중간에 교회가 있는 건데 그러한 역할을 하려고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선교사님을 파송한 분이 우리가 그 안선교사님, 박수현 선교사님 두 분입니다. 그리고 협력 선교사님 계시지만 앞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평신도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단기 선교는 당연히 3달, 4달, 5, 6달, 한 6달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3달, 하여튼 한 달은 넘어야겠죠. 단기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또는 중장기 1년 정도, 또는 6개월 이상 정도로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정식으로 선교사라는 호칭을 붙여서 파송을 하고, 물론 돌아오면 이제 말소가 되는 것이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그 일정 기간 나실이나 서원같이 교회에서 행하는 선교의 과정을 이수하고 헌신과 다짐이 있고 할 때 교회에서 선교지에 파송을 하여서 그렇게 선교사 양성을 하려고 하고요. 그런가 하면 정말 전문인 선교사를 파송을 해야겠죠. 안선교사님 같이 그런 분들 파송하기 위한, 이를 위한 준비와 기도와 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교지를 확장을 해야겠죠. 우리가 지금은 캄보디아가 주력이고 말라위는 아직 밟지 못했습니다만 10개를 세웠는데요. 앞으로도 주의 뜻을 따라서 온천하에 다니며, 온천하 코스모스잖아요. 헬라어 코스모스인데 이게 질서 있는 세계라는 뜻도 있고 공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선교는 공간을 복음으로 채워나가는 것이니 그런 선교를 해서 선교지를 이제 주의 뜻을 따라 확장을 해나가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기도 선교지잖아요. 여기도. 그러니까 우리 중심으로 말하면 아프리카가 땅끝이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이 정도면 땅끝인 거예요. 그죠? 이 아시아 대륙에서 땅끝은 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땅끝이라는 개념이 우리 중심으로는 저 아프리카 어딘가이지만 아프리카 친구들에게 땅끝은 여기인 거예요. 이미 우리 교회에는 아프리카 친구들이 많이 있고 외국인들도 있어 영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경험하는 이 땅끝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일정 기간 있다 돌아가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하면 선교적 의미 속에 그들을 보낼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역량만 되고 역할만 잘한다면 정말 무수한 나라들과 연결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아직 저희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해야 될 비전이고 과제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그 교회를 세우는 선교, 평신도 단기, 중장기 선교사 양성 및 파송에 대한 비전, 그리고 선교지 확장과 여기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곳을 땅끝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 외국 친구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선교적 의미 속에 전할까? 이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나갈 선교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그런 과정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단체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못지않게 좀 만들어서
선교사를 파송을 하려 하고요.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 장기는 아닐지라도 중기 또는 단기, 그리고 은퇴 이후에 노년, 남은 여생 주를 바치기 원한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좀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선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를 합니다. 교회는 선교적 정체성 속에서 의미와 본질이 해석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일까? 모이는 곳일까? 모여서 먹고 마시고 상당히 위험한 거죠.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교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 교회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에요. 이 땅에 현존하시는 또는 실존하시는, 실존이 더 맞겠죠? 이 땅에 실존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어디냐?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막연한 복음을 이 땅 속에서 이렇게 펼쳐나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는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적 수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실상 오늘날에 이제 기독교를 걱정을 하고 또는 교회의 여러 얘기를 걱정을 합니다만, 그러면서 이 얘기가 초점이 살짝 빗나가는 게 많아요. 교인이 감소된다, 줄어든다. 물론 위험한 일이죠. 줄어드는 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진짜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교인이 줄었다 말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또는 믿음이 약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조건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세속화는 믿음의 조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충만한 건 여전히 충만한데 다른 거에 충만한 거예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약해지진 않았습니다. 이게 고령화되고 당연히 못 나오는 분이 많겠죠. 연세가 90이 넘으면 교회 출입이 어려우니까 당연히 뭡니까? 이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유입도 많이 없으니까.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에 대한 그 교회 존재 목적에 대한 이해와 또는 본질이라고 하는 부분의 정체성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왜곡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이고, 성경을 가르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교회인 것인데,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교회인 것인데, 이게 다른 것으로 새가 많아지니까 다른 것에 힘을 쓰는데요. 규모의 가치, 그러니까 대부분이 규모의 가치, 교회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회의 고유의 가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를 한다 할 때 규모의 가치를 가지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몇십만 명 있는 게 중요한 이슈였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고유의 가치를 다시 찾아서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의 방향성, 또 교회가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정립을 해 나가야 돼요. 우리 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런 교회의 의미가 무엇이냐,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어느 누구도 교회의 목적을 자기가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는 교회의 의미로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 자신의 피값으로 산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교회인데 원하시는 모습으로, 특별히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선교는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목적에서도 중요하지만 교회 존재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존재 방식.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선교이지만 동시에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비결도 선교에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되는 그 존재 목적이 있는가 하면 선교를 통해서 교회는 비로소 존재를 합니다. 살아남는다는 거죠. 살아남는다.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이 중요하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쉽게 설명하면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임졌다,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온천에 전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따라다니시면서 그들이 전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 말씀이 확실히 증언될 때 제자의 제자됨이 입증되는 것이고 교회의 교회됨이 입증되는 거예요. 잘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 니네는 열심히 복음만 전해, 너희는 열심히 선교를 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이 얘기예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전한 말씀 자기들이 증거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확증하기 이런 게 아니라 열심히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께서 함께하사, 이 함께하사라는 뜻이 예수님께서 동역했다는 뜻이, 함께 일을 하고 예수님께서 도왔다. 누구를? 선교하는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도와서 그들이 말한 모든 것들이 실질적인 것으로 확증, 나중에 말씀드리면 합법 또는 적법 이런 뜻인 거예요. 아주 맞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뒤에서 다 책임을 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교회와 함께 일하십니다. 교회가 선교를 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와 함께 일하시고 선교를 행할 때 그 교회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열심히 선교해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 과정을 보면 그 짧은 기간에 온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 건축을 하고 2012년에 입당을 준공을 하고 온 거고요. 2013년부터 선교를 한 것인데요. 여기까지 은혜로 왔어요. 그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에 비해서 뭐 아주 큰 역사는 아니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가 있었거든요. 뭐 그걸 부흥이라고 말하면 부흥이겠고, 뭐 확장이면 확장이고, 어쨌든 은혜가 있었는데 이것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셨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겁니다. 그건 어느 뭐 목사가 잘한 것도 아니고 어느 장로님이 잘한 것도 아니고 어느 한 성도가 열심을 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앞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어떤 누구의 열심도 의미가 없어요. 열심으로 입증되는 것은 주님이 뭘 하셔야 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교회죠 당연히, 교회를 책임져 주셔서 여기까지 교회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성장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라고 묻는다면 답할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있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있었고 영혼 구원에 초점이 있었고 더 나아가 근본의 선교 지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분명합니다. 교회가 선교를 행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뭐 완전히 선교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뭐 그 정도로 막 선교하는 교회, 선교에 막 매진하고 올인하는 교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전주에 가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진짜로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예요. 또 우리 교회의 그 찬양 인도하신 노명철 집사님, 아까 막 찬양 인도하신 분, 그 아버님이 그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교회가 이제 창녕 선교교회인데 거기 정말 선교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도 교회가 안 망하더라고 보니까요. 정말 열심히. 우리는 거기에 반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인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뭐 그 정도까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거,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선교하는 교회를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힘을 다해 한계없는 선교를 펼쳐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선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 앞으로 이렇게 선교를 할 겁니다라는 말씀을 선포를 하고요. 그런 이제 현실성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넘어야 될 여러 산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 한계적인 얘기를 좀 할 텐데요.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 성경을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을 읽고 또는 요한복음을 읽고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까지 읽으면요, 부활 이후에 대두가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이슈가 항상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대두가 되는 두 가지 이슈, 당연히 하나는 선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선교를 강조하고 마가복음에서도 당연히 온천하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 선교가 나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까지 연결되니까 온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나오죠. 요한복음은 물론 사랑에 대한 개념으로 나오지만 어쨌든 두 가지 이슈, 하나는 선교라는 게 부활 이후에 꼭 나오고 또 하나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의심이 나옵니다. 의심. 아주 구조가 아주 딱 짜여져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땅에 머무시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언을 하시는 거거든요. 또 새로운 말씀을 명하시는데 거기에 항상 두 가지가 이렇게 딱 서 있더라고요. 하나는 의심이요, 또 하나는 선교의 명령이다. 근데 희한하게 선교의 명령 바로 앞에 뭐가 나오면 의심의 상황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지만 바로 14절에 뭐가 나오냐면 14절 이전부터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오냐면 오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꼭 이런 식이에요.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면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게. 그리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이 나오거든요. 선교의 이야기가 나오는 바로 앞에 항상 구조적으로 그런 겁니다만 거기에 뭐가 나와? 의심이 나옵니다. 의심이 나오고 선교가 나오고, 아니 선교가 나오는 자리에 꼭 의심이 나오더라.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하면서 이제 이야기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보면 도마 이야기 나오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원래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끝에, 마태복음 28장 끝부분, 누가복음 24장 끝부분, 또한 요한복음 22장 이렇게 20장 이렇게 넘어가면 의심이 사라져야 되는 것인데 도리어 끝부분에 가서 의심이 더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어떤 의미냐 하면요, 우리가 본래 믿는 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믿는 자인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 상대적인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현실성 속에서 내가 분명히 오늘까지 충만하지만 내일 새롭게 닥치는 그 일 앞에서 나의 믿음은 초라하기에 짝이 없다.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이 다 믿는 사람이고 이 정도면 충분한 믿음이고 충만한 믿음이지만 그들에게 주어질 새로운 상황 앞에서 그들은 여전히 한계에 직면하더라. 그 한계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의심이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의심은 불신은 아니잖아요, 그죠? 불신이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직면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믿기 어려운 한계적 상황.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도무지 이 일 앞에서는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는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 믿음이 충만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 나의 믿음의 한계적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다 있지만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큰 일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 하면 이거는 힘들겠다, 이거는 어렵다, 심지어 이거는 못해.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 믿음보다 큰 일이 왔기 때문인 거예요. 내 믿음보다 큰 일이 왔을 때 우리는 의심으로 그거를 이렇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계속 그래요. 그래서 전개하기 전에 선교라고 하는 지상 명령이잖아요. 아주 지고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명령은 선교. 제자들이 그걸 맞을 때 내면의 세계가 어떤가 하면 저게 될까, 이거 될까. 마태복음상으로 가면 산에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이 막 다 보여주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성령 이름을 세례 베푸고 내가 너희 분바보는 것을 가르치게 하라 했을 때 제자들이 할렐루야, 드디어 우리를 보내시는군요, 기다렸어요, 준비됐어요, 가고 싶어요, 빨리 보내주세요, 뭐 이랬을까요, 여러분? 아닌 거예요. 예수님 부담스러워요, 이런 거예요. 모든 민족이라니요. 모든 민족을 어떻게 우리가, 언어도 안 통하고, 그리고 로마를 왜 복음화시키며 망해야 될 바벨론의 음녀 같은 도시인데, 이런 여러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의 선교에 관한 미션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을 때 제자들의 상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할렐루야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가 아닌 거죠.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거는 뒷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도 기쁨이라기보다는 물론 당위성은 있었지만 마음속에 의심이 등장했다. 즉 그들이 믿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힘든 한계적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의 출발 지점에는 언제나 의심이 있습니다. 선교의 출발 지점은 언제나 의심과 더불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의심은 못 믿겠다가 아니라 한계를 만난 거예요. 우리 믿음의 한계. 교회도 그런 거예요. 충분한 믿음과 여건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간에 선교를 한다 할 때 교회가 그 선교를 감당할 만큼의 충분한 믿음이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많잖아요. 교회가요. 우리 교회 아주 은혜롭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은혜롭고 참 좋은 교회인데, 그러나 더 큰 미션이 주어지면 교회는 잠깐 휘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불신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비전이 임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한다 할 때 선교를 할 만큼의 충분한 여건을 또는 여력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 이렇게 딱이 뭐가 맞잖아요. 캄보디아 선교와 우리가 지금 행하는 교회 후원이나 지원 이런 것들이 맞지만요,
처음에는 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처음에 하나 교회 세우고, 두 번째 교회 세우고, 두 번째 교회는 크잖아요. 건축 교회는. 세 번째 교회 연이어서 세우는 것들, 이게 지금은 감사하죠. 가면 뭐 잘 되니까. 그러나 지금이니까 얘기하는 거고, 처음에는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물론 되는 거지만 우리의 당시에 우리의 믿음 안에서의 이해의 개념은 될까 안 될까에 대한 그 지점이 있었던 거예요. 딱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선교의 비전을 받을 때 아직도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아직도 이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겪게 되는 몸살? 몸살은 너무 표현한가요? 그 구조 속에서 느껴지는 신앙의 실체인 거죠. 성도의 실존인 거예요. 성도는 의심과 비전 사이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비전이 임하면 의심도 함께 임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다 위대한 사도행전까지 위대한 비전 앞에서 항상 의심하는 일들이 있다, 이걸 얘기합니다. 이게 정상이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의심을 뛰어넘어, 즉 한계를 뛰어넘어라. 한계를 뛰어넘고 나가면 주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다. 나중에 다 뒤따라오는 증언들, 더 이상 의심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과거를 의심하지 않잖아요. 가령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여기 안 계신 분들 대다수죠, 그죠? 당연히 돼. 그때의 상황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의심하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지금 왜 성전 10년 전에 12년 전에 왜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이제는 의심의 구간을 다 빠져나왔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의심의 터널이요 끝도 없었던 것처럼 여겨졌었습니다. 지금은 의심의 구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의심의 구간이 사라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의 일은 항상 의심과 더불어 시작을 합니다. 비전과 의심은 한 끗 차이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느끼는 건 비전이, 보이는 건 비전이지만 느낌은 의심으로 와닿는 거죠.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까지,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선교는 의심과 더불어 시작하더라. 선교는 언제나 한계성을 직면한 그런 상태로서 시작을 한다, 이런 거죠. 우리 교회도 오늘 설교 제목이 한계 없는 선교지만 상황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내면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한계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면 괜찮다. 근데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스케일을 넓혀라. 스케일을 넓혀라. 파이를 키워라. 우리가 키우는 건 아니죠. 이미 파이 이만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코스모스입니다. 질서 있는 세계, 그런 공간적 개념 속에 의미가 큽니다. 원문적 해석을 하면 공간을 복음으로 채워라. 여기 저기 다녀라. 온 천하를 다녀라. 그리고 모든 만민에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대상들, 모든 대상을, 교회가 앞으로도 선교의 스케일을 많이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키운다는 게 아니라 요청이, 예수님의 명령이 있다는 사실 앞에서 앞으로 선교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잡아놓은 한계성이 교회의 한계인데, 그래서 한계성을 잡아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할 주력이 있고 어시스트가 있으나 앞으로도 주력적으로 해야 될 곳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아직 열리진 않았어요. 전쟁을 하도 해야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가신다. 이게 그 스케일 얘기가 나왔는데요. 성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여호수아, 다윗, 다 스케일을 전수받은 사람들이에요. 스케일이 큰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동서남북 또는 밟는 땅, 그 엄청난 스케일이거든요. 그거 여호수아가 받잖아요. 여호수아 1장에서 받고 그걸 다윗이 물려받아요.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받을 때, 예수님 배울 때 예수님의 스케일을 받는 과정, 오늘 본문의 말씀드린 아직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 나중에 그 스케일을 받죠. 그래서 선교의 확장성, 두루 전파할세, 어디에서나 뻗어나가는 선교가 가능한, 우리 교회도 아직 전 세계로 뻗어나간 것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 마음 안에는 세계 지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를 가라고 하시든지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인지는 기도하며 받는 것이지만 그 안에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 한계 없는 선교에서 스케일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결과입니다. 결과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하다가 중도에 멈추는 이유는 결과에 대해 너무 집착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결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까지 선교한 금액을 다 두들겨서 이렇게나 많이 들어갔는데 왜 선교는 이렇게 미진합니까? 선교가 미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선교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인데, 우리 교회도 아마 10년째 선교한 거 이게 계산하면 상당할걸요? 그죠? 상당할 겁니다. 상당하니 감사한 거죠. 변변치 않으면 감사할 것도 없는 거죠. 그죠? 앞으로도 상당히 해야겠죠. 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선교에 실패가 있을까? 선교는 실패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전도를 나가고 선교를 나가는데 아무리 전해도 영접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먼지를 떨어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실패네요? 아니다. 떨어버린 먼지가 마지막 날에 증거 역할을 할 거다 하는 거예요. 아주 굉장한 얘기입니다. 역설이 굉장한 말씀인 거죠. 먼지 한 알이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증거물로 채택될 것이고, 그 하나가 무언가 역할을 한다는 거죠. 큰 거를 이루고 말고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 보실 때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개념 속에서의 결과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가서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를 10차까지 갔다 왔습니다. 은혜로 왔죠. 지금까지 은혜 없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11차 선교회를 갔는데 선교가 너무너무 안 돼서 먹다 왔다, 우리가 그냥 맨날 밥만 먹고 가서 그냥 공만 차다 왔다. 실패네. 실패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의 먼지를 떨어버린 그 한 톨의 먼지가 남아있는 한 실패는 없다는 거죠. 마지막 날에 증거로 채택될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선교지에서 얻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발자국 하나, 떨어버린 먼지 하나만 있어도 선교는 성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를 이상한 데서 찾으면요 잘못된 것입니다. 선교를 가는 것 자체 먼지 하나. 그러므로 결과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냥 가는 겁니다. 계속 잘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나 그 어떤 한계도 우리 안에 두면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교의 그 한계 없는 선교를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선교에 대한 그 합리적인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또는 우리 안에 그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많이 묵상을 해왔고 받은 영감이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 도대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셨다, 같이 움직이시면서 따르는 표적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그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셨다는 거죠. 본래 이 증언하셨다 또는 증거하셨다 이런 것들은 다 믿음의 조건입니다.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이 아니에요.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믿어질 게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자기 신념으로 믿는 게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붙잡을 만한 것이 있어서 나는 부인할 수가 없다, 충만하진 않지만 나는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제자들을 이제 함께 말씀 선포되면 뒤에다가 표징을 나타내시는 거죠. 누구를 위한 것일까? 이 표징은 누구의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일까 할 때, 물론 현지에 있는 선교 대상자들, 캄보디아, 말라이, 아프리카 이런 대상들이겠지만 우선은 뭐냐면 제자들의 내면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거봐, 너네 선교한 거 잘하는 거 맞지? 두려웠거든요. 한계성이 있었거든요. 의심과 더불어 시작된 선교였는데 지나고 나 보니까 충만하더라 이거예요.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걱정하지 마. 봐봐, 되잖아. 선교 옳은 것이잖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게 어떤 단어의 뜻이냐면요, 확증이라는 뜻이에요. 확증이라는 뜻을 풀어서 확실히 증언하시라는데 이게 한 단어입니다. 정당한, 합법적인이라는 뜻이에요. 맞는 것, 옳은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러 표적으로 입증하셨다. 드디어 선교가 맞는 것이구나, 선교가 정답이구나, 선교를 하는 것이 교회가 옳은 일을 하는 것이구나, 전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구나,
표적으로 기적적인 것들로 입증하셔서 결국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그래, 선교는 하는 것이구나. 선교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정당한 일이요, 교회가 합법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이건 너무나도 좋은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처음에 다 의심으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좀 미리 좀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리. 근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합법성 또는 적법성, 내 안에 믿어지는 믿음의 표징들은 나중에 뒤따라오는 것들이다. 우리가 드라마로 얘기합니다. 드라마를 너무 미리 다 알아버리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드라마는 모르고 볼 때가 제일 재미있어요. 재방송은 재미가 없어요. 언제나 모르고 봐야 재밌는 거예요. 선교도 그러한 거예요. 결과를 알고 들어가면, 물론 믿음으로 아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확증적 의미 속에서 이게 진짜 맞는 선교였구나, 확증적 의미는 다 뒤따라온, 나중에 오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캄보디아 이번 10차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이번 단기 선교가 성령 받으라 하잖아요. 성령 받으라, 제목이 참 추상적이어서 힘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정한 거지만, 물론 다 받은 거지만, 성령 받으라라는 제목을 주제를 잡았으면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임했죠. 밤마다 있었던 3번의 집회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정말로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있어서 아이들이 성령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 끝나고 난 이후에도 선교사님이 전화하셔서 여전히 기도가 이어지고, 여전히 성령 받는 이런 성령의 체험도 이어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지금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집회를 3번이 아니라 한 10번 했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알면은 더 했을 거예요. 모르니까 3번밖에 안 한 거죠. 3번도 많다고 하셨거든요. 3번도 많다. 아닌 거죠. 뒤따라오는 거예요. 언제나 표징은 뒤따라오는 거죠. 우리는 이 세계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언제나 한계성부터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면 동반되어지는, 이게 맞는 것이었구나, 집회가 맞는 것이었고, 선교가 맞는 것이었고, 우리가 행하는 한계 없는 성에 맞는 것이라는 그런 내면에, 그리고 그때가 맞는 때였구나. 적법하고 적당하고 합법하고 이게 뒤따라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선교는 한계성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나 그 한계성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말씀했습니다. 충성된 증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생명의 삶 큐티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와닿는 문구 중에 하나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냐? 충성된 증인이다. 증인이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충성을 해야 돼요. 충성된 증인, 설교도 충성되게 해야 되고, 전도도 충성되게 해야 되고, 선교 충성된 증인으로서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가 어떨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 오늘 이 시대의 선교적 의미 속에서 가장 필요한 교회입니다. 우리 푸른 세상 교회가 충성된 증인이 되어서 한계로 느껴지는 선교일지라도 의심을 뛰어넘고 한계 상황 결과 다 뛰어넘어서 한계 없는 선교를 펼쳐가는 이 선교, 이러한 교회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는 의심과 더불어 시작을 하는 성경의 구조적인 메시지를 봅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고 한계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선교적 상황이지만,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셔서 그것이 한계가 아니라 시작이고 출발이며 그것이 그 선교가 옳은 것임을 말씀하시는 주여, 언제나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더 힘쓰게 하시고, 당연히 그 선교는 우리 안에서 의심과 한계로 시작될 것이지만 한계 없는 선교를 펼쳐가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셔서 마침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에 이르게 하시고, 또 그 일을 시작하며 펼쳐나가는 한계 없는 선교 행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